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아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붓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면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곳을 가기만 하면 저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을겠지만은 저 땅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남쪽에는 여기까지, 그리고 서쪽에는 대해까지, 그리고 북쪽에는 호르산까지, 또 동쪽에는 이 사해와 이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빙 둘러서 사방을 정확하게 경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경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9지파 반, 12지파의 분량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 나누어져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9지파 반만 이제 땅을 받으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의 지도자들을 먼저 선택하라라고 지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지도자를 따로 분별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땅을 이렇게 각자의 대표를 세워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분배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평불만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거론되고 있죠. 그 지도자의 이름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 수 있고, 그 영적인 사람이어야만이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지파를 잘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을 지명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전달하는 전달차에 불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제사장 엘르아살, 이때 당시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있는데 아마도 대제사장의 역할은 엘르아살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그 아론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되는 책임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땅을 분배할 때 그냥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엘르아살과 그리고 실제적인 행정의 책임자인 여호수아가 함께 연합해서 땅을 분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책임자로서 땅을 감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라고 말하죠.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그래서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는데 제일 처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지파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이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 세대 사람들이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지금 1세대가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세 명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 세대이죠. 출애굽 2세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갈렙이 대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에게 최적화된 땅이다. 그곳에는 비록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개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이 갈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개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갈렙의 신분 자체가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그의 집안이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게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하등의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오늘날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은 엄청난 거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갈렙이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에서는 스무엘이 대표가 됩니다. 이 스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이라는 이름은 말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쩌면은 이 스무엘이라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늘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몬 지파의 대표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시 이 대표자가 됩니다. 엘리다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엘리닷.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닷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그 자기의 땅이 기업이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잘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단 자손 지파에서는 북기라는 것입니다.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여기서 북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증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증한 사람, 보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북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은 영적으로 아주 분명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증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자손 중에, 여러분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분량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책임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11명의 그 형제들을 다 그 애굽에서 관리를 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살렸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분량을 받게 되죠. 그래서 두 지파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물론 동생이었죠. 그러나 늘 앞장서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먼저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한니엘이 등장합니다.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 한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무엘이 되었습니다.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그의 사업, 그의 가정, 그 미래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무엘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에서는 엘리사반이요. 엘리사반.
엘리사밧은 여호와께서 숨기셔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엘리사밧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발디엘이 등장합니다. 발디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발디엘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아히훗이라고 합니다. 아히훗. 이 아히훗은 위엄 있는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엄 있는 형제. 한마디로 이 아히훗은 위엄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부다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다엘이라. 이 부다엘은 하나님께 속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갚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9지파 반의 분량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특별하게 지명했다. 오늘 이 여기에서 지명받은 사람들은 사실 광야에서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어쩌면은 이 광야 세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인 일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업을 받아서 잘 세워나갈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며 기업을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게을려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어질 기업들을 분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기업에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